계산 없는 사랑, 하늘 아버지를 닮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가장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뭐 3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개월수가 조금 찬 아이긴 한데 그 아이들부터 4살, 5살, 7살까지 아이들이 한 30여 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곳에서 아이들이 찬양하고 활동하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랍더라고요. 예, 애들이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정말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그러는데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드리는 모습이 기쁘고 또 활동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축도하는 시간을 제가 맡아서 축도하러 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있다가 더 사실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부모님들이 아기들을 안고 이제 다 옆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 중에는 저희 교회가 4년 전에 개척할 때 신혼부부였던 분들. 그래서 아이가 없었어요. 예, 임신하지 않았는데 그때 뭐 그 해 결혼한 분들도 대다수 많았고 전해 결혼한 분 뭐 있었지만 아이가 없던 그 신혼부부들이 아기를 안고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4살 그 엄마 아빠들이 맨 앞줄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너무 감동이 됐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아기들이 엄마 아빠를 닮았어요. 누구 집 자식인지 알겠더라고요. 너무너무 그 모습이 정말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뭐 유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면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또 닮아갑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질문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버지의 어떤 모습이 배어나오고 있는가? 여러분이 내일부터 출근하시고 또 내일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데려다 주면서 할 때 그곳에서 만나는 우리 이웃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을, 어떤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한 가지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래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이 원수라는 단어부터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어려워요.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 왕, 원수가 맞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원수는 우리와는 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출근하려고 하는데 그분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 몇 년째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마다 트집을 잡거나 방해를 하는 분이 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그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는 전쟁 영화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총을 겨누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반경 안에서 실제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얼굴이 지금 떠오르셨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세상의 복의 기준을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어요. 오늘은 바로 세상과 기준이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뺨을 치는 자에게,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예수님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아니면 현실에선 도저히 불가능한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두 번째는 이 사랑은 세상에 무엇을 뒤집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째 대지 같이 읽어볼까요? 자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녀에게 주셨대요. 27절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것이죠. 그럼 앞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앞서도 설명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성공의 기준, 세상의 잘됨의 기준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유한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성공이라고 여기는 기준과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복됐어요. 뒤집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의 노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마리아의 이 찬양, 찬가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인데 벌써 예언적인 찬양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람들이 세우는 그 가치와 기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성경에서 듣다라는 표현, 듣는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청각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들음은 순종을 품은 들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은혜를 알고 따르고 결정한 제자들에게, 순종할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렇게 좀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원수 사랑하라.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순서를 잘못 들으면 아니 원수를 사랑해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나? 이러면 우리에겐 너무너무 무겁습니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은혜 안에 거한 내 백성이다. 나를 따른 제자들이라.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순서가 잘못되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짓누르는 율법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 주신 명령을 볼까요?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연달아서 4가지의 명령을 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막연하게 착하게 살아라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꼭 원수가 나를 향해 쏘는 화살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미움에는 선으로, 저주에는 축복으로, 모욕에는 기도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감정적인 호감을 뜻하지 않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 사랑은 아가페로 쓰여졌거든요. 상대가 좋아져서 저절로 그런 감정이 생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의 유익을 향해 의지적으로 행하는 사랑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적인 사랑을 요구하신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대다수는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계가 아닌 이상 버튼을 누른다고 긍휼의 감정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그런 호감적인 감정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잖아요.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는다. 여러분, 그거 정상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정은 그렇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감정은 우리 마음대로 켜고 끌 수 있는 전등 스위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통제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선대하는 거래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내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제 첨척잠이나 혹은 부고를 알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과 저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야. 그러면 고민이 되죠. 내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거기까지 가서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반드시 내야 되나? 오늘 선대하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당신과 감정이 안 좋은 사람, 당신을 억울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어? 그러면 그 슬픔을 위로하는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어? 그럼 함께 축하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의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기도하라, 무릎을 꿇으라는 명령이죠. 예수님은 먼저 감정이 바뀌고 나서, 좋아지고 나서, 호감이 생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사람 찾아가서 축복하고, 그 사람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잘 되라고 축복을 비는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우리가 그렇게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 실패를 은근히 기뻐하지 않고 저주의 말이 나오는 것을 참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축복의 말로 바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순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 처음에는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기도가 주님의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면 마음도 조금씩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원수 사랑은 감정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오늘을 그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 무엇을 뒤집는가.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자녀는 되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내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당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폭력과 학대를 참고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폭력이나 가정 안의 학대나 직장 안에서의 괴롭힘, 불의한 착취 앞에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상황은 피해야 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공동체 보호를 요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정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구하는 일 멈추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되갚으려는 보복의 마음을 금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 구절과 평행 구절이 있거든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입뺨을 치면 젖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대부분이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 그러면 어느 뺨이 맞겠어요? 그렇죠. 어느 뺨이 맞습니까? 왼뺨이 맞죠. 예. 아니, 왼뺨이 맞는 게 맞죠. 자연스럽게. 그런데 어떻게 오른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뭐냐면,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손등으로 그 사람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 사람을 때린 행위를 넘어서서 그 사람에 대한 모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겉옷을 빼앗는다는 것도 단순히 옷 한 벌을 잃어버린 문제가 아닙니다. 겉옷은 당시에 낮에는 외투지만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옷이 저당 잡혔다, 겉옷이 저당 잡혔다 하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옷은 단순히 외출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하나가 뭡니까? 그냥 가볍고 사소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욕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 그 되갚음의 사슬을 내 쪽에서 끊어내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계산하죠. 나 똑같이 해줄 거야. 정말 우리가 똑같이만 해주고 싶습니까? 아니죠. 몇 배로 갚아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부부싸움에서 언성이 커져요? 몇 배로 갚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모욕은 더 큰 모욕을 부르고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악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악이 확장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른 뺨을 돌려대는 것, 나의 오른뺨이 맞았는데 왼뺨을 돌려댄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나를 모욕 주는 그 행동을 나는 똑같이 당신에게 하지 않을 거다. 그것으로 나는 그렇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나를 모욕했지만 나는 그 모욕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지 않겠다. 당신은 나를 악하게 대했지만 나는 그 악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지 않겠다. 간혹 신방하다 보면 우리 여기 어머님들 많이 계신데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우리 며느님들 중에 시어머님에게 당한 것을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막 정말 차고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그치죠. 근데 간혹 정말 우리 믿음의 어른들 중에 목사님 그래서 저는 며느리 생기면 잘해주려고요. 이렇게 결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결단대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되갚음을 끊어내는 거죠. 되갚음을 끊어내는 거죠. 정말 그래서 어떤 우리 그 시어머님이 자녀 결혼시키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며느리에게. 우리 1년에 딱 몇 번만 보자. 그 외에는 너 연락하지 마라. 그냥 잘 살면 된다. 1년에 딱 요때만 연락하고 보자. 왜냐하면 늘 우리 그 어머님의 시어머님에게 너무 많이 호출당하고 이런 일들을 겪으셔가지고 되갚음의 사실을 끊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삶으로 그대로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초대교회에 연약한 이들을 섬기던 우리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시게 되잖아요. 돌에 맞아 그 죽기 직전에 스데반 집사님이 올렸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무고한 나에게, 죄 없는 나에게 누군가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생명이 이제 사그라드는 그 순간, 나를 해하는 사람들에게 저주한다고 누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되갚음을 끊어내신 거죠. 놀랍게도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이 되는 사람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열매를 맺으신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31절에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는데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아는 황금률입니다. 당시 랍비들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해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남에게 행하지 말라. 당신이 싫어하는 일, 남도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지혜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 더 나가셨어요. 하지 말라 해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하라는 거예요. 해를 끼치지 말라는 가만히 있어도 지킬 수 있지만 먼저 대접하라는 가만히 있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선행이셨어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32절과 34절에서 세 번을 반복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칭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쓰였냐면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예수님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느냐?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베푼다면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느냐? 되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베푸는 사랑은 뭡니까? 거래죠, 거래. 물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는 것. 이게 세상의 원리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 그러면 연락 안 해. 마음을 닫아버려. 그게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예수님 그것이 다 악하다고는 하지 않으세요. 다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인들도 이만큼은 한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를 구분짓는 경계가 뭐냐? 그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계산 없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원수 사랑이 은혜 받은 사람을 보여주는 시금석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백성을 경계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친절함의 반경은 혹시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의 반경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가? 내 기도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관계의 방식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식 안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무엇을 바꾸길 원하세요?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이 되갚아주는 방식, 계산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되갚음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은 이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성경은 아버지에게서, 하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저보고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요? 선대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들이 뭘 했는데요? 오늘 본문 35절에서 예수님 그 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3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에게서 이유가 없어요. 그 원수가 조금 이제 부드러워져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에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죠.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비를 내리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24시간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곡식을 잘 자라게 하시나요? 아니요. 비도 햇빛도 시간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죠.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원수를 사랑해야 비로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라는 자격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와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원수 사랑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원수가 사랑할 만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 자비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그러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떠올리지만 첫 번째 원수는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하나님 앞에 원수는 나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 37절과 38절에 그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죄예요. 정죄. 내가 재판장처럼 그 사람 인생 전체를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악한 말을 했어? 나에게 그렇게 부당한 행동을 했어?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심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얼마나 같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면 누가 먼저 메말라 갑니까? 상대보다 내가 먼저 메말라 가죠. 정죄의 자리에 오래 앉다 보면 내 영혼이 굳어집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전 존재 자체를 판결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에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정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라고 말씀하세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신대요.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고 모욕적인 일을 당했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고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죄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로서 자비로 대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그리고 눌러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곳을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예요. 계산 없는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 미숙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때로는 나의 그 불쑥 튀어나오는 너무나도 미성숙한 말, 용납받을 수 있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일까 하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죄된 모습들이 수용되고 용납되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됩니다. 아우, 저분은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 어쩜 저렇게 말할까? 어우, 저분은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지?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계산 없는 사랑, 그 자비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했던 그런 많은 행동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열정을 가지고 잘해보겠다고 한 거지만 너무나도 균형 없었던 그런 행동들, 또 거침없었던 말들,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고 또 공동체를 어지럽게 했던 일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용납해 주셨어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수원 꿈꾸는 교회가 계산 없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저분 이렇게 해줬는데 왜 저분은 나 때 안 챙겨주지? 여러분,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 정죄의 자리에 섰을 때 빨리 내려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여러분 그 자비를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좀 신나는 힘 있는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되갚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또 정죄하고 되갚고 싶다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것을 사라지게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드립니다.